예,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삭의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한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삭이 자기 이제 나이가 많아져도 뭐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5년을 더 살았는데, 어쨌든 100살이 넘어가다 보니까 100살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내장이 왔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백내장이 가득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영적인 그 어두움을 많이 얘기를 해요. 상징을 해요. 그 영적인 어두움을 많이 의미하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둔해졌고 육적으로도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내가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이제 발생되는데, 물론 이삭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뭐 비극은 아니죠. 당연한 절차인데,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작은 자에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다 잊어버렸고 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삭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에게 하나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있는데 왜 에서에게 하려고 하냐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고 야곱의 그냥 축복을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그들이 조금 좋지 못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삭 자신도 다시 번복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대로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해주고, 나중에 또 라반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끔 또 다시 한번 축복해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하고 가서 염소 잡아와라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둘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랑 그 아버지 앞에 야곱과 그 리브가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장자권은 야곱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물론 그렇다 해갖고 바로 야곱에게 축복하지는 않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실 이 언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언약의 유업은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대하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매우 좁은 길이다. 한번 봐라,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한번 봐라.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사실 지금 제대로 정착도 못한 상태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번성을 해갔죠.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고향을 떠나야죠. 아무하고도 결혼해서도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 탐욕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절제하고 감정에 흘리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가지고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된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이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언약의 그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에서 같은 경우는 벌써 40세 돼가지고 그게 얼마 전이 됐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40대에 벌써 두 아내를 얻었다고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해족소 여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물려라. 물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앙이 아직 남아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언약의 유업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번성하냐 안 번성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 거기서 자녀가 하나가 나오든 두가 나오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나가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은 에서가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에서는 굉장히 기분파인데 감정에 휘둘리는데 장자권에 대해서는 이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다. 권리만 행사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다 권리만 행사하고 싶은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권리가 나오는 것이지 권리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더라면은 에스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 아유 아버지 나 그거 싫으니까 그냥 야곱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갔다면 황제의 축복이 갔다면은 에스하고 야곱이 그렇게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 것 같은데 그러한 갈등을 대대로 아직까지도 그 갈등이 이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섰을 때도 에돔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을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정상적으로 속이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대로 했으면 그 야곱이 겪어야 할 그 많은 자기가 속이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이 요셉 팔아넘겨놓고 죽었다 해가지고 거의 평생 동안 죽은 줄 알고 속고 살았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화돼가는 그런 모습, 성숙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야곱의 아이콘 해가지고 야곱의 아이콘은 성화예요. 성화.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성화야. 성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그 목적을 두고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도 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니까 옛날 중국 덩소평이 생각나는데 덩소평이 굉장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죠. 중국을 굉장히 부흥하고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인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흑묘 이런 얘기인데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고양이로 잡잖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쥐약이라든지 지도시라든지 지금 잡으면 되지 고양이 뭘 필요해.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같은 고양이인데 고양이 색깔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게 뭐 큰 중요한 거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고양이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합당한 방법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쥐를 더 잘 잡는 고양이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의 사건을 놓고 리브가가 조금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더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이어간다는 그 약속을 물론 믿고 있으니까 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하나님 급합니다. 벌써 장제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요리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그 요리를 드시면서 남편에게 주고 또 아버지한테 주면서 토론을 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냐. 이 언약의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고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설득을 했으면은 과연 그러한 그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은 없었고, 어쨌든 속에서 잘 속였죠. 잘 속여가지고 받긴 받았는데, 그 이후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야곱도 고생했죠. 생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모습이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던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어느 날 죽을지를 모른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명은 제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달려있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내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3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아주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우리가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건데, 그냥 그거 안 먹으면 축복 못하나?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기분이 좋고 흥이 나고 또 마음이 이렇게 기울여지고 쏟아지고 할 때는 더 풍성하게 좋은 축복이 나오고, 똑같은 축복을 한다라도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 안 먹으면 축복 못하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성이나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 오로지 이삭을 위해요 이런 걸 꼭 다 해오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조금 너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이삭은 내가 기분 좋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아주 업되었을 때, 그럴 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감격적이고 또 합당하고 또 정말로 마음이 쏟아지는 그런 축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충분히 이렇게 내게 축복하게 하라.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에 나가며, 그래서 사냥하고 나가버린 다음에 신속하게 얼른 행동을 취하는 거죠.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빨리 내가 그 축복을 가로채야 된다, 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만 하냐는 거지. 정당하게 전공법이라고 하잖아요. 전공법으로 바로 나가서 부딪혀서 이게 어떤 게 더 합당하냐, 어떤 아들이 더 이 언약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더 합당한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에스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에스가 만들어 놓은 또 요리해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갖다 놓고 같이 먹으면서 에스에게도 사실 언약의 유업이라는 것은 달콤한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복을 받겠지만, 번성하겠지만은 그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고, 그야말로 좁은 길이다. 세상을 한번 봐라. 굉장히 번성해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번성하고 풍성하지만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막 결혼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된다. 심지어는 그 길을 가기까지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자세다 라고 설득을 했으면, 설명을 했으면, 그래도 네가 받겠니? 그거 책임 감당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고리를 찾겠느냐, 아니면 그거 너무 감당 못하겠다 하면은 동생에게 넘겨라. 이렇게 했으면은 S가 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할 때 S는 그냥 온 사방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사냥하고 지구에 따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편한 세상인데, 이 편한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 하면은 답답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그거 야곱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갔더라면은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도우려고 그러겠죠. 아유, 그 어려운 거 하는데 힘들지, 내가 도울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빚어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로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큰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생김새 자체가 달라. 에서는 털이 많아서 뭐 털북성이고, 야곱은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이런데 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탈로 날 텐데, 아버지 속에다가 결국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또 이게 리브가가 아주 유명한 말 하죠. 의미가 그에게 13절, 의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하는 얘기예요. 그가 가서 취하여 의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의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남편이 식성을 너무나 잘하겠죠.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혔으니까 뭐 이렇게 뭐 옷에서 나는 그런 그 향기, 뭐 옷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는 에서의 냄새가 되겠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목과 목에,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래서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게 손이라든지 팔, 어깨 이런 데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털로 다 이렇게 둘러쌌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 시리아산인가? 시리아산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염소 털이 사람의 촉감하고 염소의 촉감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장 비슷하다고 해요. 염소털로 쌌다는 얘기는 거의 만져가지고는 사람 손 같은데 라고 착각할 수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염소 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게 꾸몄다는 거죠. 17절,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안 보이니까 목소리만 들으니까.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제 아들 에스라고 이제 연결을 하고 속이는 거죠.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종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듣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거리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요.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아버지를 완전하게 속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까지 들고 와야 완전하게 속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순작하게 만나서 아주 뭐 나가자마자 만나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삭이 그래 하고 이제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래서 만져보고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보다 하여.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분별이 간다는 거죠. 너 야곱 같은 내 얘기잖아요.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구야 이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사실 영적으로도 많이 둔해져 있고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설마 또 뭐 야곱이 와가지고 속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겠죠. 그래서 이상한데 애매한데 하면서도 이렇게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몇 번 확인을 하는 거죠. 몇 번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해서 이제 축복해주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길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삭은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둔해졌고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은 편애가 문제다. 이삭은 에서만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뭐 약간 편애는 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내가 야곱을 좋아한다 하고 에서는 미워하나요? 안 미워해요. 내 자식인데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아이가 조금 약하다든지 심지어는 장애를 가졌다든지 하면 훨씬 마음이 많이 가죠. 정상 있는 애보다.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아이를 더 이렇게 야단치고 더 이렇게 돌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핀잔 주고 이런 경우들이 부모들이 많아요.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아이를 미워하나요? 안 미워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에서를 미워하냐? 미워하지 않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야곱을 미워하냐? 미워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마음이 갈 뿐이고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아이가 그 이삭은 에서고 리브가는 야곱일 뿐인 것이지 같은 아들이지요. 근데 이제 이 장자권을 두고 이렇게 목숨을 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이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속이는 것까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다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 화해할 수 있는 방법,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서로 마음이 합당하게 허락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서로 갈등 일으키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뭐 결국 그런 전쟁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이라 했으면은 둘이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서로 그동안 못했던 거 미안해서 사과하고 우리 잘 지냐 하고 서로 위해주고 같이 지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강의 듣다 강의 내용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물론 이번 하마스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하마스가 결국은 뭐 괴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괜히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발등에 자기도 도끼가 믿는 도끼에 자기 발등 찍으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 팔레스타인인이든지 이스라엘인이든지 서로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해 주려고 그러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아니에요. 자기들 잔머리지. 자기들 잔머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야곱이 많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요.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한 것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쓰시긴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속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룰 때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갈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동화시키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내가 취했다 한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시키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내가 속인 그 과정에서 속였던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든 결과든 목적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